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펼쳐 보이시는 산상수훈의 자락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이 나오자 그 손을 치료함으로써 안식일날 금에 졌던 율법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날 금에 졌던 밀 이삭을 수확해서 먹는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령선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치유하시자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일당을 만나서 죽이기로 모의를 시작합니다. 공생의 초기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자 지금 그를 적대시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하고 마침내 십자가형으로 끌고 갑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자신들처럼 율법을 잘 지켰던 이들,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은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을 향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시면서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했던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심지어 몸을 파는 이들, 민족의 배반자라고 손가락받았던 세리들, 이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 주인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참남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였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 저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 왔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앞으로 6가지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펼쳐 가십니다. 저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무엇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좁히면 모세 오경입니다. 토라, 저희가 토라라고 하는 게 율법입니다. 토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례와 규정들을 율법이라고 했고, 특별히 구약 레위기에 보면 이 율법은 크게 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 형식과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 석권제, 화목제 등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고 하는 가르침에 따라 이 세상 안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정결, 성결에 관한 규정, 이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율법은 10계명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축으로, 다른 한 축은 이웃과의 관계로 구약의 율법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계명에서 4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거나 또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거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구정들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라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이런 규정들은 이웃과 맺는 관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지금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혼에 관하여, 비판에 관하여, 원수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율법을 폐기하거나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현존 안에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율법을 원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해 버립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첫 펼치시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규정입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3절에 10계명의 제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했지요.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존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이 고귀하기에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율법 정신에서 아주 중요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 율법을 갖지 않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지 말라는 규정은 중요한 규정이지요. 저희 나라 형법에도 250조가 이 규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해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살인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저희를 매우 당황하게 만듭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영어로는 angry, 화내다 그런 말입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하는 자가 받는 심판입니다. 그러니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 하는 단어는 아마 바보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공회에 잡혀가고, 이 공회는 옛 성경에는 최고의회, 그러니까 대법정에 잡혀가고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 형제한테 바보 이런 놈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재판의 기회까지 없는 미련한 놈 이러면 어디에 들어가게 된가요? 지옥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당황하게 합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화를 내고 살아가고 분노하고 원수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아닌가요?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얼마나 저희가 미련 곰탱이 하면서 이야기한가요? 그런 사람은 대법정에 서서 다시 기회도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겁니다. 저희가 화가 나도 그 친구들에게 미련 곰탱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예수님은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을 금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싸우면 아마 이 유대인들이 심하게 했던 욕이, 이 바보 또 뭐 미련 곰탱이, 이 욕이 심한 욕으로 보입니다. 그 싸움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거 하지 말라라고 금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기에서 나는 화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불구락 푸르락 하면서 오르내리고 그 정도 화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인이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런 그 정도인 거죠. 남자가 한을 품으면 칼부림이 난다, 뭐 이런 그런 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저희가 옆에 분들에게 화를 조금 내고 이랬다고 하는 차원보다는 훨씬 깊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분노와 원한, 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세 가지 이유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인격을 존엄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는 요청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저희가 원한을 품고 분노를 품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살해하고자 하는 것, 그조차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못 오가는 일이니 그거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 미워하는 것 멈추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요. 두 번째는 이 원한과 분노,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원한과 분노가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화나 여러분의 분노나 원한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여러분 집에 한쪽 창고에 쌓아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차 트렁크에 넣어두셨는가요? 어느 해 겨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진리의 한 자락을 붙잡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기도는 점점 제 안에 있는 분노, 제 안에 있는 화, 마치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제 안에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성경에서 원죄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 깊은 죄의 한 뿌리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6째 날, 7째 날 되자 저는 제 온몸에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화, 분노, 원한이 머릿속에, 상상 속에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구석구석, 세포, 뼈 마디마디 속에 분노와 화가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온몸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치 내 몸 안에 이렇게 많은 화가 쌓여 있었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분노와 이 화를 어떻게 할까?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경험은 저로 하여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몸에 품고 있지 말라 하셨던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이 몸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순간순간 화를 낼 수는 있어도 쌓아두지 말라, 쌓아서 원한으로 삼지 말고 그때그때 풀며 살아라 하는 가르침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현대 심리학이나 의학에서 보면 이 화 자체는 매우 중립적입니다. 사실 저희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서운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신속하게 이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 또는 도피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으로 분비가 돼서 여러분의 심장과 맥박은 빨리빨리 뛰고 온몸으로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무장태세를 갖춥니다. 이 곰과 싸울 건지 도망갈 건지 결정하게 하는 거지요. 강도를 만나거나 어떤 큰 위험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사실 이런 육체적인 신비적인 작용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 이 화나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험으로부터 방어를 할 건지 공격을 할 건지 도피할 건지 가르쳐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마치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 자체가 큰 질병이듯이 화가 나지 않거나 분노가 나지 않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뇌는 실제로 제가 곰을 만나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분비하여 온몸을 무장태세로 갖추는 것과 상상 속에서 곰을 만나 그런 현상이 똑같답니다. 뇌가 그런 면에서는 참 어리석지요. 실제하고 상상을 구별을 뇌는 안 한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밉습니다.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집에가 누워 있어도 그 생각이 나면 이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몸은 다시 전투태세로 바뀌어집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5분 대기조 해 보셨죠? 일상을 살다가 5분 대기조 하고 종을 치면 일상을 멈추고 군장을 메고 총을 메고 그 차에 뛰어 올라서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그런데 이 5분 대기조가 매번 울립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내 중에는 5분 대기조가 울려도 반응을 안 하는 거지요. 그게 흔히 현대의학에서 현대인의 질병의 70%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라고 진단하는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마음에 원한과 분노를 품고 사니 온몸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고 마침내는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암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의 듀크 대학의 레드포드 윌리엄스 교수는 앵거 킬스라고 하는 책에서 당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노지수와 화지수가 높은 학생들을 인생을 추적해 봤더니 50대에 이르렀을 때 평균 사망률보다 4배에서 7배가 더 많이 죽었다는 결과를 분노가 죽인다 하는 책에서 내놨습니다. 이 우리가 받는 화나 분노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우리 내외, 혈관에, 심장에 무리를 주어 실제적으로 우리를 죽어가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죽이는,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분노하며 싸우면서 미련 곰탱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사회가 보편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 우리들은 이 화나 분노의 영적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들을 저희가 매번 사도신경을 통해서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는 고백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바탕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엄한가요? 하나님이 지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고 이웃과 화해시킨 화목제물이 되셨고 번제제물이 되셨고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 한 형제임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일치로, 사귐으로 이끄신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나와 너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대나무에 대한 묵상을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대나무는 모든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앞에 서 있는 저 대나무는 나의 다른 모습이지요. 모든 뿌리로 연결된 이 대나무는, 이 대밭은 튼튼하게 그 자리를 지켜낸다고 합니다.
방전을 하거나 위험할 염려가 없지요. 서로가 하나 되어 서로가 지켜주고 의지하고 보호해주는 관계이지요. 서로가 뿌리로 연결되어 있으니 누가 아프고 누가 상처받고 가슴 아픈가요? 그러면 그건 내일입니다. 누가 아름다운 대나무의 빛깔을 바라고 큰 대나무로 성장한가요?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아니라 나의 다른 모습이 그렇게 밝게 빛나는 것이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 안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부족하여 화낼 일이 있고 분노할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당신과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한 몸입니다. 그러니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분노하는 것,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 분노하는 겁니다. 그 일 멈추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결론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냐면, 여러분 집에서 예를 들어 쓰는 소금 있지요. 소금을 쓸 때도 10분의 1을 떼서 구별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의로운 자, 그들이 율법을 지킨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23절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아멘. 저희가 레위기 제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번제, 소제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형편에 따라 새나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니 얼마나 성스럽고 소중한 순간인가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 올려지는 제물이 되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그곳에 두고 누군가에게 원한을 준 일 생각나거든, 누군가에게 분노와 아픔과 고통을 준 것이 생각나거든 당장 멈추고 그곳에 가서 화해를 먼저 하십시오. 그와 다시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상 안에서 늘 화내고 분노하고 한 교회 안에서도 다름이 수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함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한가요? 두 가지만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시면서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분노가 올라오면 멈추십시오. 사실 이 화나 분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천사들이지요. 저희가 이 앞에 사거리 교통신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입니다. 멈춰야 상대도 살고 저도 살지요. 빨간불인데도 빨간불 깜빡깜빡 하는데도 돌진에 들어가면 상대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러니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십시오. 그 자리에 멈추셔서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여서 토색하지 않으시지요? 잘하셨습니다.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으셨지요? 잘하셨습니다.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신가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세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차마 눈을 들어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다른 이들보다 잘하는 곳에서 시작됐던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화가 나고 분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마음 안에 쓰레기를 쌓아두지 맙시다. 저희가 한평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도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가꾸는가 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가요?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작가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여러분 마음의 정원에 참된 정원사,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 제사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 법전을 생각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저희가 화나고 분노하고 격정 속에서 힘들어할 때 그 자리에 멈추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주님 닮아서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전한 화와 분노와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오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바라보니 우리를 어느 날엔가 주님 닮은 제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